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잠시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의 도전과 결단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의 간증을 들은 것이 참 은혜가 되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한 6, 7년 전쯤에 이제 러시아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시면서 자신의 커리어 중에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런 공허감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호텔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서 급히 오픈 버튼을 누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층을 그냥 걸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엘리베이터, 택시, 버스, 비행기, 호텔 모든 밀폐된 공간에서 숨막히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된 그 공황장애와 폐소공포증이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깨달음과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입버릇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부러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상은 내 안에, 자신 안에 교만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곧장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이 연약한 병의 원인을 알고 나니까요, 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3년 동안 처방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공황장애와 폐소공포증을 99% 이상 극복했다는 이제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말은, 목사님, 제 인생은 이 병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전 이제 그 이전의 삶으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이전의 삶으로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저는 그 짧은 말에서 엄청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비단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그런 한 분의 이야기일 뿐이고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의 사건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기독교 역사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아픔과 질병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변화를 받으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전 다시 한번 지난 주 중에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20살이 되기 이전까지 절도죄로 감옥에 가고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 살았는데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 자체가 한계 안에,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라는 직업의 한계를 넘고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가장 극적인 신분의 한계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사건이었죠. 베드로는 그 기질과 그 성격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 쓰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몰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은 여인이었습니다.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나 또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질 세계에 갇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론의 딸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인생이 만나는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이 모든 한계들을 다 포함할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하늘이 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예상을 무너뜨리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기록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는데요, 이 99세 때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웃음을 다 보시면서도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 이삭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 번 더 이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극진히 대접을 했고 가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그 혼잣말 같은 그 사라의 마음을 읽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의 원뜻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 경이롭겠느냐, 어떤 일이 하나님께 놀랄 만한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경이롭고 놀랄 만한 기적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나님은 일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일상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말이 오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차원에서 정해놓은, 그어놓은 그 한계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신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오늘 본문 전후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웃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텐데요, 하나님은 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 창세기 17장부터 22장에 보면은요, 총 3번의 의미 있는 웃음이 나옵니다. 17장, 18장, 21장에 3번의 웃음이 나와요. 먼저 17장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웃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로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요,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차하크. 기본적으로 차하크는 웃음이란 뜻이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조소를 하거나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금 심한 경우에는 희롱하면서 웃을 때 이 차하크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즐거움, 기쁨의 웃음보다는 억지로 웃거나 어이가 없는 너털 웃음을 짓거나 삐딱하게 웃는 그런 의미가 이 차하크거든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롯의 사위들이 이 롯으로부터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농담으로 여겼다라의 그 농담이 바로 이 차하크입니다.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앞선 15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왜 17장에 와서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웃었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멘은 했단 말이에요, 15장에서.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그 안에 쌓여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웃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웃음은 18장 12절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두 천사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웃는데 그 웃음도 차하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차하크. 사라는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그 말씀을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들은 사라의 반응이 차하크, 그 웃음이었다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잉태를 해야 될 사람이 사라 본인 자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에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사라의 차하크의 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괘씸해서 아니 못 믿어? 왜 못 믿지? 하면서 뭔가 좀 약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아브라함의 웃음에도 사라의 웃음에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하신 언약을,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언약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의 그 차하크 웃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21장 6절에 나오는 또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이에요. 21장 6절에 나오는 사라의 두 번째 웃음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웃음도요, 원어로 보면 똑같이 차하크인데 근데 이전에 그 두 번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당황함과 황당함이 섞여 있던 그 웃음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웃음이 아니라 이 21장의 웃음은 순수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7장과 18장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차하크는 자신들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그런
헛웃음이었다면 이 21장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정확히 성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된,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세 번의 웃음을 통해서 그 웃음들이 변하여 이 웃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웃음이라는 키워드로 또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의 헛웃음이 확신의 웃음이 되고, 불신앙의 비웃음이 감사의 웃음이 되고, 반신반의한 애매한 웃음이 감출 수 없는 웃음이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지만 그 이름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모가 보였던 그 차크, 불신앙의 웃음이었으나 이삭의 탄생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회복된 겁니다. 이삭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 웃음이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까지도 회복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이 된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데려가서 산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7장과 18장에서 보였던 그 차크의 웃음을 완전히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금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산 위에 도착했을 때는 이삭도 내가 제물이구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쇠한 아버지에게서 전혀 반항을 하지 않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생명도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해 주신 사건 아닙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17장에서 시작된 그 차크의 웃음이 22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시원함, 하나님의 그 웃음으로 완성된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크의 웃음은 이렇게 완전히 생명을 내어놓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웃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것이죠.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는 있지만요, 동시에 우리 마음 저 한 구석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조용히 그어놓은 한계선, 17장과 18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처럼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못하시니까 아예 내가 이거는 기도도 안 할 거야 라는 내가 그어놓은 그런 한계선들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도 힘드실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규정해 놓은 영역이나 따로 떼어놓은 그런 일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다녀왔죠. 교단 가입 교육을 7박 8일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 중에 한 시간은요, 지금 칼빈 신학교의 총장이신 줄리어스 메덴블릭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강의를 끝난 후에 그 총장님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작은 수건 한 장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그 주방에서 쓰는 그 딱 사이즈 타월인데 요를 딱 주시면서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CTS라고 이니셜이 적혀 있어요. 당연히 CTS는
칼빈 Theological Seminary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그 CTS 아래 뭐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Call to Serve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이 줄리어스 총장님의 부임한 이후로 그분이 그 학교의 이니셜 CTS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Called to Serve. 제가 딱 이 수건을 받는 순간 정확히 오늘 이 그림이, 오늘 이 날이 그려지더라고요. 교회에 돌아가서 연말 되면 내년 사역을 위한 성도님들의 좀 자원을 받는 우리도 CTS 위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제 마음이 따뜻하고 참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늘 그런 증거와 그런 제 마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CTS 위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섬김의 은혜 아닙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삶과 죽음의 모든 장면이 다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것이 CTS 위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김은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자리이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이 남기신 사명입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딱 두 곳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전혀 섬길 필요가 없고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두 곳에 있더라고요. 어디 있느냐? 신생아실과 그리고 중환자실입니다. 그 두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이 섬김의 이 범위와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섬기지 않고 있다면 혹시 그건 지금 내가 영적인 중환자실이나 믿음의 신생아실에 그 둘 중에 한 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계와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능히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오늘 정확히 말씀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이런저런 한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곤 합니다. 청년들은요, 공부요, 알바에,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어서 아직 내가 어린 나이라는 그런 다양한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청장년들은 지금 내가 일터 안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주말 내라도 좀 쉬어야 한다는 그런 한계를 말하고, 중년들은 자녀 양육이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보는 일과 또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이런저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초신자들은 초신자대로, 또 타교회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각자가 다양한 한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DNA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한계도 그 어떤 불가능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확인합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왜 섬겨야 합니까? 내가 섬길 때
예수님이 나를 섬겨 주셨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섬겨야 합니까? 내가 섬길 때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나타났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크, 그 비웃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때 이삭의 탄생이라는 그 기적의 응답을 통한 21장의 차크, 그 진정한 웃음을 통해서 22장에 하나님의 웃음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왜 섬겨야 하냐 하면 내가 섬길 때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이런 나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불가능한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목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섬겨야 합니까?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왜 소망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있는 탁한 성도가 아니라 열심히 받고 또 열심히 흘려보내는 그런 맑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리기만 하고 섬기지는 않는 그런 멈춰있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도 사랑이 되시고 섬김이 되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더 따라가면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섬기며 살라 하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움직이는 건강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all to serve, 우리는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셨기에 영원까지 보장된 이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자리이든 어떤 모습이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